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함을 느낄 때 푸른 초장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 쉴만한 물가인데도 물이 없어 가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체감한 대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노래로 우리의 입을 채워 주시옵소서. 잠깐 머물러 살아도 감사한데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좋습니다. 독창회를 이렇게 참석한 것 같기도 하고, 전 다른 것보다 지휘자님이 반주해 주셔서 거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녹음하십니다.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는 확진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쓸고 간 지역에 등장하는 새로운 종족들이죠. 확진자. 사람 이름으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확진자의 존재는 가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 여행 가려고 하셔도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맞기도 힘들고 분별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확진자. 요즘 자가격리 시대라 집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살이 막 찌시는 분들도 있어서 확진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쨌든 확진자도 아니고 또 운동도 하셔서 확 찌는 자리도 아니신, 건강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병과 연관된 측면에서 확진자는 사실 확진자란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어찌 보면 부끄러운데, 그 이름을 달고서 검사하는 동안 두 가지의 이름이 새롭게 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먼저 자신이 확진되기 전을 소급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감염자.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란 뜻이죠. 남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아유, 감염자였네.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확진자로 확정이 된 다음에 난 아니야 하고 뛰쳐나간 사람들, 그분들에게 세상에서 붙이는 새로운 별명이 있습니다. 슈퍼 전파자.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다면 병원에서 빨리 그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신천지 분들처럼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숨어 지내고, 왜 거부하냐 하면 당신이 어디를 다녔는지 동선을 밝혀라.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어느 교회 가고 어디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사역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많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개교회로 파견된 3만 몇천 명 정도의 명단은 확보가 안 됐다 그러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주의해야 될,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슈퍼 전파자, 새로운 이름이 붙죠. 같은 사람인데 병세에 따라서 그가 했던 행동에 따라 세 부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감염자에서 확진자로, 확진자에서 슈퍼 전파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음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마시고 복음만 전달하시고 전염시키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질병이라는 문제로 인해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동일해요. 첫 번째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할 자입니다. 아직 경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경건에 대해 체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외부의 영향만 받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에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 경증인데 확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확진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건하지 아니할 자, 상당히 슬픈 인생의 구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한마디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떠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문제를 만나도 아이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말할 텐데 그 말 한마디 안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은 굉장히 서글픈 선언입니다. 경건과 담 쌓고 살아갈 사람, 성악설과 성선설,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가 선하게 태어나는가,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릴 땐 착한데 자라가다 보면 악해요. 그러면 왜 악하지? 악한 게 심겨져 있던 것인가? 배운 것인가?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의 첫 번째 선조 아담이 죄를 갖고 죄인이 된 이후 출생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의 본성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경건하지 아니할 운명으로 치닫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죠.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뭐 온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막 다시금 시작된다거나 그런 분들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의료진을 탓하고 또는 정부의 대처 방안을 탓하고 치료 백신이 없음을 탓하고 그 와중에 자기가 그때 거기만 안 갔더라도 이러면서 자기 자신까지 탓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할 자라는 이 표현이 합당합니다. 실제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도 죄로 인하여 점점 죄된 행동에 감염되어 갑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이유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 대한 본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을 운명에 처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어느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이미 경건은 물 건너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증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미 기회를 상실한 사람, 다시 말하여 오늘 요즘 우리들의 표현대로면 확진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런 것입니다. 어릴 적 집 앞에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 종소리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학교 친구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왜 저렇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나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분명히 나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좀 이렇게 월차를 바꾸고 그러지는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곁을 기웃기웃거렸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경건이라는 것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경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앙을 뜬구름 잡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삶을 굳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 그들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된다. 2장 1절은 그렇게 설명해요. 처음에는 이단적인 사설,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그것도 괜찮네 하면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허용하다가 결과적으로 2장 1절의 하반절에 있는 주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앞당기는 태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은 점점 이단들이 하는 호색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호색이라는 말은 정도를 지나친 욕정, 바른 관계가 아닌데 성적으로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명석 JMS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이단으로 잡혀서 옥중에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한 소위 김정은의 기쁨조 같은 그런 기쁨조의 여대생 명단을 심사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신자의 어느 가정에 부인을 꼬드겨서 그를 이혼시키고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다가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로 뛰쳐나오면서 피신에 있던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는 별거 중인 외로운 며느리, 아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별거 중인 며느리에게 위로해주러 오라고 해놓고 마약을 투여한 페루나 시아버지의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이 이런 욕심적인 정욕적인 부분에 점점 배워갑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인데도 이 일을 따라가고 그런 일을 하되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결국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2장 2절 하반절에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비방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3절, 그들은 급기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욕심, 뭔가가 나에게 없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 욕심을 갖게 돼요. 아이고 하고 정리해야죠. 그러나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3절 본문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탐심으로 자신이 상상력을 더하여 말을 지어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솔깃해하니까 신이 납니다. 그걸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글들을 좋아요하기 시작합니다. 반대 글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리플을 날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일로 그들이 감정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오늘 3절 보실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믿는 사람들을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며, 이들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죠. 그들이 빨리 같이 가자고 막 소리를 칠 때에 그 소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기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설명 없이 처음부터 이름이 나와 있어요. 무법한 자. 이름처럼 그 마음에 이미, 또 그의 시선, 그가 보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한 자예요. 이들을 통칭해서 1절에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전파자입니다.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감염되어 자기 자신의 삶이 너덜거리는데도 스스로 속이면서 아니라고 하고 죄를 전염시킵니다. 정말 슬픈 것은 이들은 어느 곳에나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파악이 불가해요. 저는 슈퍼 전파자입니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겉으로 봐도 멀쩡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감염돼요. 잠시 대화했는데 그 사상에 감염돼요. 악수라도 하고 오라는 곳에 찾아가면 100% 감염돼요. 무엇에 감염되는가? 7절 음란한 행실에, 8절 불법한 행실에 감염됩니다. 신천지를 위시해서 동방번개, 신옥주파, 이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양한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슈퍼 전파자예요. 그러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친밀한 관계성에 공을 들이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성경의 조각조각을 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없어요. 듣고 보면 이상해요. 이상한데 친밀한 관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경건하지 아니할 운명에 처한 사람. 경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경건과 상관없이 되어버릴 사람.
두 번째, 이미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 무법한 이단들. 이 세상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 부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답 없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십니다. 소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성령님의 일꾼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일꾼은 내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은 되어져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다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성령님의 일꾼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되어야지가 아니라 그 별명에 걸맞게 살아야지가 되어져. 그 별명이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의료진들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잘 보시죠. 질병의 분류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할 때 의료진으로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감염자들이라거나 확진자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상인들이에요. 그들은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막 방호복 같은 것을 두껍게 입고 한 번 입은 건 또 버려야 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모든 사태를 풀어가는 분들, 그분들도 정상인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가 감염자라는 그 초점을 맞춘 단어 때문에 비감염자냐 감염자냐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비감염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들인데 감염자를 더 생각하다 보니 정상인들에 대해 원치 않는 별명이 붙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질병도 질병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돕고 고치듯이 영적인 질병과 같은 죄도 죄의 문제에 감염되고 확진되고 전파자로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데려놓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개해야 되나요?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을 9절에 써놨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 그러니까 경건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경은 죄의 감염자로 우리를 분류해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을 무시하는 순간 성경은 죄의 확진자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경건을 발로 차버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의 슈퍼 전파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경건이 없으면 끝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염자에 속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경건한 자에 속하시고 경건한 자라는 별명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도 베드로후서에선 설명합니다. 첫 번째, 8절, 경건한 사람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를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수록 그 사람의 그 의로운 심령은, 의로워진 심령은 자꾸 상처를 입습니다. 데미지를 입어요. 속 상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세상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보다 더 즐겁다면, 세상의 죄된 상황들이 그저 견딜만 하다면 나의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나의 심령은 어디 간 것입니까?
승리하고 이기는 순간 의외의 모든 순간들, 승리, 이기는 거 한두 번이죠. 그 이외의 시간들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시라면, 나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면,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의로운 심령 어디다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사람의 예로 롯을 설명합니다. 롯이 그토록 의로운 사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가운데 롯은 수준으로 말한다면, 그가 걸어간 길로 말한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롯에 대해 롯을 예로 삼았을까요? 그럼 그가 의로운 심령을 갖게 된 그의 그 의로운 심령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그가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 롯에게 있어서 그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의의 길은 어깨 너머로 배워도 이 정도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그의 집에 방문해도 놀라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 되어지고 있는 것, 롯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심령,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지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칭의가 선언되었다면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로운 길을 소개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는 순종으로 그의 평생을 보낸 사람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해도 그는 순종으로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 7 식구들도 노아를 보고 배워요. 모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옳은 길을 따르는, 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노아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건하게 나만 살면 된다고 어느 순간 생각하는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은 묻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정도로 그 길을 곧게 걸어가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이라 드러내고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간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꼭 이 시국에 교회에 가서 감염돼야겠냐, 교회를 질병 보관소 정도로 말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경건한 삶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전에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된 이후에는 이 길을 떠날 수 없는 삶이 되어 우리가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르기까지 본문 전체의 내용은 결국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주신 은혜, 보배로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고, 그 문제의 근원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건이라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설명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예 없는 사람. 우리는 한때 그렇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경건이라는 그 보석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속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설명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어떻게 대면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건져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혹시 의로운 심령이 상할 그때,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건져 주심의 사건이, 하나님의 품어 주심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아시는 것은 경건한 자의 시험의 상황 가운데 그를 건져 주셔야 할 때인지, 아니면 경건한 그 모습 그대로 잠시 더 걸어가게 허용하셔야 될 때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건지실 줄 아시고, 그러니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5절에서 설명할 때 경건한 자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보존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보존하심. 건져주심과 보존하심이 같은 것이 아닐까? 건져주시는 것은 문제에서, 아픔에서, 고난에서 빼내시는 거라면, 5절의 보존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소멸시키시고 경건한 자만 보존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홍수 사건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7 식구만 보존하셨다라는 말은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쳐서 쓰시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고치지 않기로 선을 거시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죠. 그날은,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작동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다 끝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의를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의를 전파해야 돼요. 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당당하게 기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령으로 사는 것과 의를 전하는 일이 둘 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심령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생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건지시겠구나, 나를 위로하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확신하시는 자리 되시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저 사람이 주님 오시기 그 전에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감동하시고 내적으로 충만해 주시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똑똑똑똑 노크 소리에 견디지 못하여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그 곁에 두신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둬야 되는 그 때에 우리는 문자로 다가갈 수 있어요. 전화로 다가갈 수 있어요. 기도로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죠.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순간 의를 전파하기로 결정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소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건지심과 보존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그러나 보존하심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도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 될 수 있게 우리를 의의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걸음과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묶으신 은혜 안에서 발견되고 발견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우리는 악수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를 우리의 심장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말보내기를 어려우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서머서 하나님의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움과 평강의 소식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과하셔서 각 사람에게 도달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전파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곳이든 예배할 수 있으나 주의를 구별하여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작정한 믿음의 걸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경건한 자의 이 걸음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경건, 무게를 달아보지 않을 그런 생각들로 경건을 가치 없이 여기나 우리는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덧입혀진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소망의 걸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가운데 서는 자리인 것을 알고 의를 전하는 자리 되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